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모든 희망을 끊어버렸다. 왜요? 바라볼 게 없으니까. 바라볼 것이 없어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것, 그게 바로 절망이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절망적인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단어를 또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런 1% 기대도 없고 소망도 희망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무거울 때가 많아요. 물론 기분 좋고 감사하고 웃을 날도 있지만 무거울 때가 많아요.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환경이 때때로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자들이 여호와의 날,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 이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이면,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원래 뜻은 여호와의 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 그들이 멸망당하는 날, 이런 의미인데 반대 뒷면에, 또 다른 동전의 뒷면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승리의 날, 회복의 날, 은혜의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중의적인 양쪽의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 내게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인가, 아니면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은혜의 날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 여호와의 날에 양쪽으로 분류가 될 때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선자들이 이 여호와의 날, 이런 단어를 자주 쓰면서 한편에 오늘 오바댜 선지자처럼 억울한 침략을 당하고 또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 그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반면에 오바댜 선지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이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바댜 선지자의 말씀을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가 겪는 상황,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 환경들, 그것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 면에서 오바댜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에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믿고 그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중간에 절망할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달려가야 된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은 참죠. 그런데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돼.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누구는 행복해. 나는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누구는 잠을 아주 잘 자.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누군가는 웃으며 살아. 그런데 내가 저들보다 뭐 잘못한 것이 많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 에이, 그래.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죄를 졌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많이 부족하지.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런데 아니 저 인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착하게 살았는데, 그잖아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저 인간들보다 내가 괜찮게 살았는데, 근데 착하고 괜찮게 산 나는 고통당하고 아주 악하게 산 인간들은 이게 막 행복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사실 너무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누리면 좋겠다. 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부러워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 받을 짓도 안 한 것들이 복 받으며 잘 사는 거 보니까 이게 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착한 것들. 이 착하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계속 그래요. 변화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요즘 또 뭐 인사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국무총리. 그런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봤는데 3년 전이나 지금에 똑같아.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어. 여당, 야당만 바뀐 거고,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아. 그죠? 요즘 나오는 말 뭐 인사청문회하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 냈다.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는 3년 전에도 똑같았다. 또 3년 전에 막 또 공격하던 사람은 이제는 또 다 감싸고 있고, 3년 전에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또 뭐 막 또 달려들어가지고 또 난리나고. 변화 없어. 변화. 여전히 똑같아. 참 답답해. 이 정치가 좀 바르게 되면 세상이 바뀔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정치만 너무 하향적으로, 너무 하향적. 국민들이 볼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볼 때도 이게 너무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변하겠다, 좀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만 참자.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런 현실을 그래도 다음 세대는, 내 자식 때는 좀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들은 심판, 그런 세월이 올 거야. 근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가 그런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 에돔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에돔, 저 조상 때부터 그렇게 악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좀 고기를 좀 비켜달라, 우리가 아무나 해를 끼치도 않겠다, 그렇게 사정해도 허락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고, 그죠? 저 악한 에돔. 그런데 에돔은 그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가 공격하기 힘든 나라, 난공불락해서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는, 그리고 곡식도 풍요롭고 모든 경제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잖아요. 봐라, 우리를 누가 건드려? 우리를 건드릴 사람, 지금까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한 나라이냐? 한 나라도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에 빠졌다. 잘 살아. 어떤 나라도 쳐들어와가지고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교만해. 극치를 이루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에돔 족속을 바라볼 때 유다 백성은 너무 배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저 에돔 족속 바라보면 유다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을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은 늘 비교의 대상이 참 많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바라보면 그냥 그 좋은 것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비교하면 괜찮은데 언제나 부정적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강한 자는 더 강하죠. 약한 자를 더 짓밟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거 너무나 쉽게 보잖아요. 죄인들이 잘 되는 모습들 너무나 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과연 착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해? 신앙생활 하면 뭐해? 악한 자들이 저렇게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자신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이 도덕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선징악, 그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벌 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좀 힘들어도 참고 착한 일을 하겠는데, 이게 도덕책에서 배우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보니까 자꾸 포기하게 돼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가나안의 거인들을 봤을 때 수없이 끝났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죠?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홍해가 딱 가로막혔을 때 끝났다. 광야 생활할 때 갈증 때문에 끝났다 그런 생각.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다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순간에 우리는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끝났다 생각할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한 적 없다고. 그 상황에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런 불평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회중들, 군중들 손가락질하고 다 돌아갔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저 무덤에 갇히는 거 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끝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세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가 아니라 끝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작하신다. 유다는 멸망당하고 그들을 비웃는 이 에돔, 이웃 강대국들, 그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에돔도 멸망당하고 강대국도 다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주변 나라를 다스리며 그 작은 땅덩이에서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너가 복의 근원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게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은혜를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죠?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되는 존재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다를 박해하고 저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했잖아요. 그죠? 자, 16절. 오바다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났다, 이게 이제 절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사단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 결국 사단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심판으로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불이 지푸라기를 태우듯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자, 18절 말씀, 오바다 1장 18절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여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요셉과 이 야곱의 불과 불꽃이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지푸라기를 태워버리듯이 다 살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 딴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원망과 불평 대신 오히려 신뢰하고 찬양하게 되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시편 73편부터 나오는 아삽의 시를 보면 이 아삽이 처음엔 다 불평불만하잖아요. 왜요? 악한 자들이 잘 되니까. 아니,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마지막 때는 달라, 죽을 때는 달라. 죽을 때도 보니까 잘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죽을 때 다른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죽을 때도 잘 죽는데요. 원망 불평.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결말은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모습. 앞에서 볼 때는 최고의 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뒷면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 그들의 결과는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최정상에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뒤에 낭떠러지로 그의 결말이. 아삽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은 그쳐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상황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죠.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유다 백성들 상상도 못했어요.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주전 586년에 이 남왕국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다 붙잡혀갔잖아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 시편에 보면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시편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꿈만 같았더라. 꿈만 같았더라.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상상도 못 써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런 꿈을 꿨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왕은 겸손한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해요. 이건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 속에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냐? 왜 오늘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당했냐? 이거 우리가 왕을 잘못 만나서. 이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왕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왕을 세웠더니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왕들 때문에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오바다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다시 유다가 회복되게 될 것을 오바다가 마지막에 예언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날, 이 주님의 날, 영원할 것 같았던 현재의 형통이 그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이 변하여 찬란한 기쁨이 되는 그날, 그렇죠? 우리는 그 날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다 끝났다라는 절망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날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죠?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른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서 심판당하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오바다 선지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 유명한 정치가가 한 말이 아니라 야구 선수가 한 말이에요. 사진에 보면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이자 감독인 요기 베라라는 사람, 선수로 하고 마지막에 뉴욕 양키스의 감독을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경기를 할 때 끝까지 그런 말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이후부터, 그런 거잖아요. 9회 말 투아웃이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한 명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분이 야구 선수하면서 야구 감독하면서 야구를 통해서 이거를 배운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죠?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왜 끝났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얘기 안 하는데 왜 절망하세요? 왜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를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요.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최후의 승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